아멘. 네, 오늘 오후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신약 55면 정도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흑인집 사람 함께 있으되 금식할 수 있으나 사람 함께 있을 만하면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명교과를 다른 곳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세 것이 낡은 그것을 견뎌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다같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퍼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제목으로 누구의 제자입니까? 라고 붙여봤는데요. 설교 중에 여러분들 한 번씩 과연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참조 구절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갑시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어떤 시대가 새로운 시대일까요? 시대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정권이 바뀌는 거겠죠? 맞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선이 3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정권 교체 열망이 지금 여론조사하니까 50% 넘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뭔가 지금으로는 안 되겠다. 뭔가 바꿔보자. 이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뭔가 좀 새로워지는 어떤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사회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크고 양극화가 좀 심화되어 있고 또 세대 갈등이라든지 젠더 갈등, 사회 문제들이 많이 있죠. 자, 정치 체제의 문제점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권력이 집중되고 또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체제 속에서 뭔가 바꿔보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정권이 바뀌면은 뭔가 달라질까요? 사람이 바뀌면은 조금은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헌법이 바뀌지 않으면, 그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 체제로 보면은, 독일식 의회 민주주의가 가장 현존하는, 지구상의 가장 나은 체제가 아닌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만은 적용해봐야 아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오류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법이 지배를 하느냐가 그 사회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조선시대에는 왕정체제였잖아요. 그죠? 근데 새로운 시대가 됐다는 말은 지금 민주주의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민주헌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영적인 면에서도 유사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왕이란 말은 새로운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새로운 법과 질서, 통치 체제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새로운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새로운 시대를 여셨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 먼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있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정권이 바뀐 겁니다. 그죠? 새 나라, 새 정부가 들어선 거죠. 영적으로. 새로운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새로운 법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법입니까? 그것이?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벌써 너를 해방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두 가지 법이 나오는데 새로운 법이 선포됐단 말은 그 이전의 법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 이전의 법이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는데 그 이전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리고 새로운 법을 선포하신 것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리는 법이고요. 율법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 조항이 많고요. 눈에 보이는 법이죠. 명시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법이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왜 죽이는 법입니까?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인인 것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죄인인 것을 밝혀주고 그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나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죽이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기능이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율법과의 이 그 죄와 사망의 법, 이 차이점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눈에 보이는 법이고 종교 행위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새로운 법을 선포했다는 말은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이제는 어떤 시대가 온 겁니까? 복음의 시대가 온 것이다. 맞습니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새로운 가르침을 선포하셨는데요. 그 가르침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 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을 율법 정신을 살린 교훈으로 갱신하셨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성경책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오면 앞에 있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펼쳐주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우선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네. 여기 보면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특히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 정신을 살려서 새로운 교훈을 선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자,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의 교훈으로 갱신을 하셨는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그 문구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 예를 들면 여러분 펼쳐놓으신 5장의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면은 옛사람에게는 말한 바 이렇게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의 율법 정신은 뭐냐 하면 노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은 그 율법에 그 기록되어 있는 글자에 국한되지 않고요. 그 정신을 살려서 새로운 법으로 갱신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 27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율법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그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갱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 마음속에 있는 그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 33절에 보면은 맹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38절에 보면은 원수를 대적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요. 다 마찬가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존에 있던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법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6장에 들어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말씀에 이 말씀보다 좀 이어지는 말씀들.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순간 이미 상을 받은 것이 돼버린 거예요. 줄 게 없는 거예요. 상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법의 특징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6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네. 아까 6장 1절에 있던 내용하고 의미가 상통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만 보이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지 말고 금식하는 것도.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느냐? 이때는 아마도 유대인의 그 공식적인 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 그런 요한의 제자들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금식일인데 왜 금식 안 합니까? 이 금식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했던 금식,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자, 첫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알려진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금식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그 금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다는 말은 저 사람들 금식하는 걸 내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그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께 금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의미 없는 것이 뭐하러 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그때 먹고 계셨기 때문에 그날은 금식 안 하셨죠. 그런데 다른 날 금식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 금식했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 금식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금식뿐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지키려고 노력하고 뭔가 활동하는 영적인 활동, 뭐 종교 활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져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상은 이미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일한 원리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에서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기 부끄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뭔가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반대로 그것을 감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잘못한 것이 많을 때 감추게 되면 사람들한테는 책망을 받지 않았겠지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나중에 지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는 뭐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는 상 받을 만한 일은 숨기는 것이고요. 벌 받을 만한 일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상을 못 받고 잠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상을 받고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도 알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보이지 않는 법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펼쳐놓으셨죠? 6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그래서 마찬가지 새로운 시대에 주신 새로운 법의 특징,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뭡니까?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이게 하는 신앙생활은 뭐겠어요?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보이는 여러분들의 믿음 행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거 이미 들어가 버렸네. 예. 그들의 금식의 특징은 뭐냐면 이 금식과 같은 특정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그것을 지킴으로써 만족하는 거, 자기 만족하는 거죠. 나는 뭔가 했구나. 그런 어떤 행실에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걸로 판단하는 거죠. 나는 금식하는데 쟤는 왜 금식 안 하지? 쟤는 문제가 많고 이렇게 판단하는, 정죄하는 거. 그런 금식의 어떤 활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가치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겉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사람의 본 모습은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중심, 사람의 본 모습은 여러분 어디서 드러납니까? 사람의 본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사람의 중심, 어떤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가는 여러분 종교 행위에서 드러납니까?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드러납니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진짜 모습은요,
종교 행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다 좋은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 행위에서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그건 오히려 종교 행위에서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가려지는 거예요. 사람의 본 모습은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실 때 무엇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시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보이는 법,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법, 율법 정신을 얼마나 지키는가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느냐, 마음속에 형제에게 노하고 있느냐, 시기하고 있느냐, 질투하고 있느냐, 그게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네. 구약 성경에도 이런 원리가 잘 드러나 있는데요.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인용을 하시면서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책망을 하셨는데요. 자, 이 말씀에도 두 가지 법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정말 무엇이냐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제사나 번제 같은 눈에 보이는 법이 나오죠. 예. 요즘으로 치면 종교행위, 교회당 예배 뭐 이런 것들 다 해당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인애, 이건 사랑, 뭐 긍휼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 그죠? 이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뭡니까? 생활 예배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 행위보다도 생활 예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지 율법 조항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새로운 법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하는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네. 여기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행위는 오늘 본문에 나온 금식과 같은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되겠죠, 주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 바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생활 예배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네. 생활 예배가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도 예배의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돼요. 단 여기 있는 우선순위대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를 거꾸로 외치면 점점 더 쇠약해집니다.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요. 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신약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우선순위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많은 목회자들은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참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것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실천하길 바랍니다. 자,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생활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
많은 연구가 있었고 또 어떤 좋은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 이 제자훈련은 뭐냐면 단순히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이게 아니고요. 생활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자훈련의 핵심은 뭐냐? quiet time입니다, 여러분. 큐티예요, 큐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정리하자면 금식과 같은 특정한 이 종교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 예. 아멘 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예.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 진짜 왜 금식을 하는지를 모르고 맹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앞부분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뭐냐 하면 레위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 자, 평소에는 어떤 공식적인 관습을 따라가지고 이 금식을 했을지 몰라도 그날은 뭔가 다른 날이었어요. 잔치 날이었거든요. 레위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런데 그날은 왜 그러면 그런 더불어 먹는 날이었느냐. 이 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어떤 날이냐 하면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이 세리, 레위가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날이죠. 기억나시나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레위가 따랐습니다. 바로 일어나 따랐어요. 이게 또 어떤 날이냐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은 그 날이죠. 그죠? 그러면 천국 잔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비유를 하셨냐 하면요.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읽고요.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천국 잔치의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정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한 목숨 아닙니까? 그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그 기쁜 날에 레위는 잔치를 벌였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주님께서도 레위의 집에서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레위가 회개하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죠. 그 기쁜 날이었으니까. 그런데 금식에 대해서 따지러 온 사람들은 이 기쁜 날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금식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죠. 그죠? 보통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정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뉘우친다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결심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정말 어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한 열망과 어떤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잔칫날에 여러분 기쁜 날에 금식합니까? 예. 그 기쁜 날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은 날, 그 기쁜 날에 금식을 한다는 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금식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정해놨기 때문에 하는, 금식일로 정해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거든요.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금식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쁜 날인지 슬픈 날인지 특정한 어떤 목적이 없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그 종교 행위를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어느 정도 할 거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쁜 날에는 그 당시 사람들도요, 특히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면 일주일 이상 보통 그 연회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금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혼인잔치를 비유를 하십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신부입니까? 교회가 신부죠. 그렇죠? 교회가 신부이고 또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각 사람이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다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 레위가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은 것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신부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즐기셨던 그 식사 자리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실제로 혼인잔치였던 겁니다. 예, 실제로 레위가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잔치에 온 사람들이 금식할 수 있습니까? 금식하면 잔치 분위기가 상하잖아요. 영적인 의미를 하나도 모르고, 그죠?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아무런 의미, 아무 생각 없이 왜 금식일에 금식 안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이 즐겁고 정말 기쁜 일인지 아무런 개념도 없고 그 맹목적으로 금식을 위한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런 것이죠. 왜 우리가 그것을 하는가?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 특히 신약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죠?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신약 성경이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구약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그 사람은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율법주의예요. 유대인들 구약 보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에서 서포트를 안 해주면요, 그것은 유대교예요. 자, 20절에 보면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고 능욕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 날에는 금식일이 아니라도 금식해야 되는 거죠. 그죠? 금식일 아니면 금식 안 합니까? 주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금식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요, 신앙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갑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은 하지 않고 그렇게 잔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뭔가 다르다고 생각도 했겠죠. 다른 것이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 방식과 다르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랐기 때문이죠.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낡고 오래된 법과 규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새로운 법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제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네, 아까도 2절은 읽었었는데요. 새로운 법의 이 적용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주님 안에 있었고요. 주님과 계속 같이 살았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사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모임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당에서의 시간은 고작 하루에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는 많아야 대여섯 시간이잖아요. 나머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나머지 160시간 이상은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 모든 시간에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주님과 함께 먹고요. 취미 생활을 할 때도 주님과 함께 하고, 핸드폰을 볼 때도 주님과 함께 터치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유튜브를 볼 때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할 때도 주님과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예? 엉뚱한 거 클릭하지 말고, 말할 때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잠잘 때도 주님과 함께 자는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반성 많이 했습니다. 반성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동행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입니다. 교회당에서 시간은 10시간도 안 되잖아요. 나머지 시간 주님을 등 돌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새로운 시대를 살려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 아까 말씀드렸지만 큐티를 잘하는 거예요. 큐티 잘한다는 말은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적용할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성숙한 어른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밥을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느냐? 그거잖아요. 그죠? 예.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에 의존하면 안 돼요. 스스로 찾아서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이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히브리서 기자 그렇게 책망하고 있잖아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죠? 의의 말씀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가 그냥 단순히 큐티, quiet 타임이 아니고요. 생활에 자기 삶에 주님과 정말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 먹어서 에너지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공식적인 금식이라도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배짱입니까, 여러분? 네. 적용하는 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법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여러분 법이 개정되거나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법은 적용 안 받잖아요. 제자들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이나 금식 규정이나 안식일 규정,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규정이 있었습니까? 그런 규정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많은 규정들, 거기에 얽매여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옥죄고 정죄하고, 그죠? 자기 자신도 힘들면서
대충 해놓고 한 것처럼 여기고.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냉장고 문도 못 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율법 조문이 아닌 성령의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유를 누렸다는 얘기고요. 고린도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없느니라. 예, 영의 법이라고 하는 거 아까 로마서 8장 2절에서 읽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살리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율법 조문은 여기 보는 것처럼 죽인다고 했죠. 영은 살리는 것이요.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즉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으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종교 생활로부터의 자유, 전통이나 관습으로부터의 자유,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규정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의 특징은 이것저것 지켜야 하는 것들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왜 그랬을까? 스스로 정죄하기도 하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떤 특정한 종교 행위에 얽매인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실망감, 죄책감에 시달리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 옛날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미 폐지된 법,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법에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법을 따라서 이 모든 면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항상 잔치하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잔치한다는 것은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과 잔치를 베푼다는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고 기존의 관습이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았고 기분 좋게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즐거웠던 것이죠. 그런데 금식이 웬 말입니까? 또 그들이 잔치에 참여했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레위의 집이었죠. 그 잔치를 레위가 벌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잔치 한번 벌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특히 당시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소외된 세리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기는 더 쉽지 않았을 겁니다. 100%받자 어떤 반대급부를 기대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레위는 베풀었어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레위는 주님을 따르는 그 많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렇게 기뻐하면서 음식을 제공했는데 마음이 그렇게 즐거웠기 때문이겠죠. 왜 그렇게 즐거웠을까요? 자신과 같은 이 비천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죠?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저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또 주님께 나아가서 스스로 죄 용서를 받고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음식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그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그런 날이죠. 천국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날이죠.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 그러니까 땅에서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종교 행위라는 겁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주님을 따르며 새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종교 행위는
그 주장스러운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제자들은 그런 종교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았고 항상 잔치했어요. 먹고 마셨죠.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 저 사람 맨날 먹고 마시네. 이렇게 비방했잖아요. 그죠? 예. 먹고 마시는 게 정상이에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잔치해야죠. 베풀어야죠. 예? 자기 재물 내놓습니다. 11조 하라 소리 안 해도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잔치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얽매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새로운 시대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고 자유가 있고 항상 기뻐하는 생활, 잔치하는 생활. 그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종교적인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 물든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갑시다. 새로운 시대가 이미 열렸기 때문입니다. 언제 열렸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언제 열렸습니까? 2000년 전에 열렸죠. 그런데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아직도 그 구시대적인 개념과 관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생배조각은 아직 생배조각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또 22절에는 포도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 생배조각은 뭐냐면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새로 짠 싱싱한 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의 탄성이 있어서 낡은 옷에 붙이면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덜 된 거라서 효모의 아직 생명력이 아직까지 왕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발효가 될 때 그 가스를 견디지 못하고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생배조각이나 새 포도주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뭔가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생명,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낡은 옷이나 낡은 가죽 부대는 뭡니까? 구시대적인 전통이나 관습, 율법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낡은 관습과 전통을 따르는 율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는데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왜 율법에 얽매입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요한의 제자요, 바리새인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신앙생활은 율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복음의 깊이가 얕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요. 구원 이후의 생활도 믿음으로 되어야 합니다. 보이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법, 생명과 성령의 법, 바로 복음이죠. 로마서 1장 17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아주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보면 from faith to faith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처음부터 나중, 아까 오전 설교에도 나왔잖아요. 처음과 나중이다.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 행실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정 새로운 시대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복음에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항상 잔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가 285장 함께